저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해를 딱 1년만 꼽으라고 한다면 2010년이라고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2010년 5월에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전환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2주 전에 대한민국에 정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4월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사건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천안함 폭침 사건입니다. 그 2010년 4월에 일어났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청년들 46명이 죽는 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반 사람들이 대하는 것과는 좀 달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 뭐 비상 정책, 비상 시국이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결혼을 그 시기에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상황이 좀 빨리 풀려서 제가 5월 1일 날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정대로 결혼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해 11월 달이었습니다. 그해 11월 달에 이 천안함 폭침 사건만큼이나 굉장히 큰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그게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분위기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천안함 사건을 당하고 군 내부에서는 반드시 이 수치를 갚아주겠다.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류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연평도가 이제 폭탄에 당하고 나서 우리 병사들도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때 정말 전 군에는 전쟁 준비 태세에 대한 명령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3주 동안 집에를 못 들어갔습니다. 3주 동안 모든 간부들 퇴근이 금지되고 모든 병사들, 모든 병력들은 전투화를 신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늘 무기를 옆에 휴대하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전쟁 준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정말 전쟁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 전쟁 준비를 그때 제가 군복을 입고 2년 만에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병력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참 준비, 작전 준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기느라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었고 그때 이제 느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 정말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와 철저한 준비와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부터 6월이잖아요. 이제 곧 6.25가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6.25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계시지만 준비 없이 갑자기 당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3개월 만에 부산까지 밀려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이제 좀 어려움을 전쟁 초기에 겪게 되는데 그게 다 준비가 없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이 준비가 잘 된 전쟁은 반드시 그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게 합니다. 이제 이런 전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부터 나오는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이제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 전개를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여호수아 앞에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막았던 첫 번째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요 굉장히 세차고 빠르고 강하게 흘러서 그냥 사람들이 어떤 도구나 뭐 장비 없이는 건너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거의 성인 남자만 60명에 달하는 그리고 뭐 여자 어린아이 숫자까지 합치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니까 거의 200만 300만 되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장비도 없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죠.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출애굽을 했을 때에 홍해라고 하는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났던 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적을 허락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요, 이번엔 요단강을 멈추어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 법궤를 메고 먼저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멈춰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니 요단강이 멈추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본격적인 장애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가나안은요, 이제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가나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야곱을 이어서 요셉의 때에 이 온 지역에 가뭄이 대기근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량을 찾기 위해서 야곱 일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 고센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가나안은요, 원래 주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어 있었고요. 이 좋은 땅을 비어 있는 채로 그냥 사람들이 둘 리가 없었습니다.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하는 그런 큰 숙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보냈으니까 너희들 나가라라고 말한다고 나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한 전쟁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전쟁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고 가장 오래된 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명은 신약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은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튼튼했습니다. 이 여리고는 요단강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땅으로 나아가는 길목이자 요단강 서쪽의 넓고 비옥한 평원을 지키기 위한 경제 전략적 가치 때문에 기원전 7,000년 전에 이미 이곳에 성읍이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999년에 발표된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권위 있는 성서 고고학자의 논문을 보면 여리고성은 당시 찾아볼 수 없는 내벽과 외벽이 쳐져 있는 구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벽을 무너뜨리면 두터운 내벽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리고성은 보이는 높이만 25m여서 제공권과 조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을 침공하고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양식만 풍부하다면 몇 년이고 버틸 수 있는 성읍이었는데, 이 성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준비입니다.
보통은요, 이 성을 무너뜨리려면 이 성을 지키는 쪽보다 이 성을 공략하는 쪽이 병력이 3배는 많아야 된다, 전력이 3배는 더 높아야 된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준비를 해야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 여리고성 같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냥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해결책이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요단강을 멈추는 이때까지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 성을 무너뜨릴 만한 획기적인 방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에게 전혀 뜻밖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그것도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냐 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부싯돌로 그 포피를 찍어내서 이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전쟁을 직접 수행해야 되는 남자들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일주일은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진중에서 회복되기만 기다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들이 꼼짝을 못하고 전부 다 누워서 일주일 이상을 치료해야 한다면 이것이 적군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호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이미 이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이들이 지금 전쟁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면 군사를 보내어 들이닥치면 전멸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 때문에 전멸당한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오빠들이요, 이걸 보고 화가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세겜과 세겜의 추장이었는데 그 모든 족속들을 멸할까 고민하다가 이 세겜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는 결코 혼이 날 수 없다. 내가 만약 할례를 받고 너의 족속이 모두 다 할례를 받는다면 내 동생 디나도 너에게 줄 것이고 우리 족속과 너의 족속이 서로 혼인을 해서 사돈도 될 수 있다. 그러니 너희 모든 성인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세겜은 이 말을 듣고요, 자신과 모든 남성들을 할례 받도록 명령하는데, 그 할례 받고 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이들을 모두 전멸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항의와 이러한 원망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지금은 할례 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이고 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때이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때이고, 우리가 무기를 준비해야 될 때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지, 지금 할례를 받고 한가하게 진중해서 일주일 이상을 치료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좀 격하다면 하나님,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불평불만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이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게 이것인데요. 하나님 지금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할례라니 웬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을 좀 무너뜨릴 수 있는지 내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나의 삶들을 바라보며 어쩌면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이 중요한 상황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는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까? 과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이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다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이미 다 전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본문 5장부터 6장까지 이어진 사건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가나안의 족속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고 진중에서 치료한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쳐들어오지 않았고 가나안이 그 어떤 족속도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 아시지요. 7일 동안 성을 돕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엔 7바퀴를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여기를 돌고 있다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그곳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야 여리고성 사람들이 쟤들 왜 저래, 뭐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3일 4일 반복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대로 그냥 두고 보고 있습니다. 성문 열고 들이닥쳐서 쳐부수면 되는 것이고, 그게 힘들다 위에서 하물며 돌이라도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데 5장에서도 6장에서도 여리고성 백성들은, 그 군인들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어지는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는 저 요단강은 절대 건너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멈추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이 여리고성 백성을 위시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 떨며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기가 떨어진 것이죠. 도무지 자신들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 1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싸울 의지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신 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모든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신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인간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할례를 받든 뭘 하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을 봅니다. 우리의 환경들을 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손이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이 나는 알지 못하는 가장 선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며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험악한 시절을 지냈던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앞서 나가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왜 하필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하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왜 하필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자녀의, 나의 건강에, 나의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지금 내 힘든가, 지금 내 눈물과, 지금 내 아픔과, 지금 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며 지금 내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2절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으로 쏟아져 나오고는 할례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할례를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이고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준비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더라도 영적인 준비가 없이는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사역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자주 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여리고성 뒤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처음으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이성 전쟁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저 성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폐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올라가서 쳐부수겠다고 올라갑니다.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대패하고 도망치죠.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전리품을 자기 멋대로 취하니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쳐들어갔다가 깨지고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그렇고 청년부 제주 선교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귀한 사역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 영적인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정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고, 내 삶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았듯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질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며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